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산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물이 있은 후에 땅과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땅 위를 푸른 식물로 장식하셨으며 그리고 큰 강이 그 위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산들이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솟게 하셨으며 그리고 계곡과 하늘과 바다의 생명체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지구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완벽하게 꾸미시고 이곳에 창조주께서 가장 사랑을 담으셨던 생명체를 두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악보를 외울 수 있게,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과 뇌의 신비에 감탄한 그리스 희곡 작가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엔 놀라운 일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은 인간이다. 수세기에 걸친 과학적 탐구는 오로지 이 고대 작가의 말을 확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과 감각, 기억과 감정의 탁월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 대부분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다쳤을 때나 아플 때를 제외하고 우리 몸의 기능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사를 벗어나서 우리의 존재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육체와 정신의 놀라운 신비를 잠시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손, 언어 구사 능력, 의미와 목적을 향한 끝없는 탐구,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일 수 있는 핵심 요소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엔 경이로운 것들로 가득하지만 인간,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야말로 태초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배려와 지극한 관심으로 탄생됐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는 이곳은 한 개의 난자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이 세포는 임신한 직후 바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작은 세포가 성장해 갓난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 30시간 후에 이 신비로운 세포는 분열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2개의 세포가 4개로 분열됐고 다시 8개가 됐습니다. 둘로 분열되면서 숫자는 계속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은 계속 빨라졌고 6일째가 되자 급속히 자라난 태아는 엄마의 자궁벽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에 태아 세포들은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조직화되었고 등뼈의 형태가 생겨나고 머리와 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35일째가 되자 물방울보다도 작은 이 예비 생명체의 조그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7주에 접어들면서 1인치도 되지 않은 이 태아의 몸에 모든 장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했고 아름다움과 지혜에 감동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Again, you're doing great. Ready? Keep pressing push. Here comes there, yeah. All right. Look at that. Little girl, little girl. Just kind of keep it close to your tummy. Nice. Nice. Girls, it's a big girl. So excited.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세상을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매 초마다 4번씩 지구 곳곳에서 이런 기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한 세포로부터 요란함과 웃음, 호기심과 희망, 끝없는 잠재력이 탄생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창조주 최고의 걸작품이 태어났습니다. 그래, 창조주께서 흡족해 하신다면 인체의 탐구를 시작해 보겠어. 15세기 말경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한 사람이 인체의 비밀을 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의 꿈은 인간 신체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제가 펼쳐 보이겠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철저한 인체 연구를 통해 베일에 가린 삶의 비밀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해부학과 생리학에 몰두했고 관찰과 기록의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해. 어느 것 하나도 넘치지도 않게,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의 노력은 값진 결실을 맺었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 정확성에 감탄해왔습니다. 레오나르도 자신도 직접 목격한 인체 구조에 도취되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존재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어.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날 거야. 실제로 그의 말처럼 됐습니다. 그의 연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로써 탁월한 기능과 아름다움이 겸비된 인간의 신체가 비로소 주목받게 됐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레오나르도의 연구 자료는 첨단 기술로 대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기술 혁신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연구해 왔으나
결과는 과거보다 신비감만 더 커졌을 따름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Well, we have things changing out on the expressways all the time. It's a bright sunny morning, nice and cool and comfortable, but I just, well, you tell us all about it. Bob, it looks like it's going to be a slow morning.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는 이들의 존재를 대개는 잊고 지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면 그 정도는 되어야겠죠. 여러분의 피부 아래에 그런 작품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골격입니다. 206개의 뼈는 연골과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동작도 취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이 양족 또는 직립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서서 다닙니다. 이 묘기는 상당한 힘과 조화를 필요로 하는데 연습만 하면 여러분도 이런 행위를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의 기능이 체중을 받쳐주는 데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경직돼 보이는 사람들의 창작품과는 달리 탁월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유연성은 뼈와 뼈를 잇는 독특한 접속 방법 때문입니다. 눈부신 기계공학이 가미되어 있으며 경첩관절, 구관절, 차축관절 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마디는 효과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액체로 쌓여 있으며 사람의 한평생을 지탱할 만큼 강합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이 유연한 관절들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가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이작 뉴턴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증거는 필요 없고 엄지손가락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손의 동작을 관찰하면 뉴턴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람의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대신에 힘줄로서 손바닥과 팔에 있는 35개의 근육에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나머지 4개의 손가락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58가지의 동작을 취할 수가 있으며 박진감과 정교한 기교가 요구되는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실질적인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길고 바쁘고 중요한 강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9,600km 이상을 달려가는데 목적은 인간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생명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혈액은 사실상 생명을 전해주는 강입니다.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먼 거리를 돌면서 놀랍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약 100조 개의 세포들은 피의 순환으로 불리는 이 흐름에 의해 정성껏 돌봐집니다. 조직에 있어서 필수적인 산소, 영양분, 물은 혈액 중에 용해되어 공급되거나 혈액 중에 떠다니는 세포들에 의해 배달되는데 혈액 중의 적혈구가 이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장에서 시작하여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어떤 혈관은 너무 좁아 일렬로 정렬하여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동치고 있는 심장의 심실입니다. 주먹만한 크기에 1파운드가 채 되지 않는 이 심장에 가공할 만한 기능은 그 비교 대상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박동할 때마다 종이처럼 얇지만 강철보다 질긴 4개의 밸브는 몸 전체의 혈액량을 정확히 조절하면서 대폐 운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람의 심장은
매초 5쿼터의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하루에 순환되는 혈액의 전체 양은 수백 리터가 넘으며 일평생 동안 40km 길이로 늘어서 있는 탱크로리를 모두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심장과 그 기능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심장세포를 심장으로부터 떼내어 실험실 슬라이드 위에 놓으면 내부에 건전지를 넣은 것처럼 계속해서 뛰는데 그 주기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들 서로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얼마 후에 불규칙했던 이들의 리듬이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의 전하를 감지하여 그 주기를 흡수함으로써 이들은 함께 기적의 고동을 울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보다 월등한 힘과 스피드를 가진 피조물들은 존재합니다. 훨씬 예민한 청각과 반사신경을 가진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만큼 폭넓은 다양성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관심만 기울인다면 5세기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몸을 연구하며 내뱉었던 그 경탄과 감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감동을 도대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난 6천년 동안의 공학과 예술, 과학의 업적들은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부심도 이들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실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데 그 실체는 사람의 뇌입니다. 우리 능력의 근원을 굳이 찾는다면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1.3kg의 조직 덩어리, 사과 정도의 크기, 물렁한 치즈의 촉감. 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생각과 행동, 기억과 이성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 그 잠재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런 질문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현대 과학은 겨우 그 첫걸음만 내딛었을 뿐입니다. 기술 혁신은 뇌의 연구에 어느 정도 가속도를 붙여왔습니다. 뇌를 용기 속에 고정시킨 뒤에 아주 얇게 수천 조각으로 절단하면 이처럼 복잡한 형태를 띱니다. 하나하나가 지문처럼 독특하게 생겼으며 서로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조각의 사진들을 종합하여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신비의 베일에 쌓여져 있는 뇌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뇌의 주름진 상층 피질로부터 우리의 의식, 시력, 청력, 그리고 동작이 생겨나옵니다. 또한 이곳에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게 하는 창조적인 사고, 논리,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뇌의 중심부로 조금 더 들어가면 감각과 감정의 원천이 나옵니다. 인간의 필수적 기능인 호흡과 심장 박동,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그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와 연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로저 스페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5cm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뇌는 들어가도 도무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의 뇌, 1.3kg의 경이와 신비, 세상 만사가 모두 이곳을 통해 일어납니다.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감정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재된 감각과 기억과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을 의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 또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의 탁월한 능력 중에서도 신체 내부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차단하는 능력은 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뇌는 수백만 가지의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어떤 것들은 러시아워의 경적 소리만큼이나 다급합니다. 반면에 손목시계의 감각이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을 때의 감각은 거의 인식 못하게 합니다. 크기와 강도를 떠나서 모든 시야와 맛과 냄새, 소리, 그리고 감각들은 뇌의 즉각적인 반응 후에 비로소 인식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고라도 눈과 귀만을 통해 들어오는 수백만 개의 정보 중 단지 1%만을 의식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것은 수많은 TV 세트를 제각기 다른 채널에 맞춰두고 동시에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에 의해 사람이 질식하지 않도록 배려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몰두하면서 지금 발을 감싸고 있는 양말의 느낌이 어떠한지에 대해 그리고 0.5도 떨어진 온도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뇌는 불필요한 것들을 차단시키고 꼭 필요한 정보를 엄선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능이 처리되는 장소는 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몸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정보는 신경세포가 빽빽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곳에는 1초에 1000만 개가 넘는 정보들이 분석되고 정렬되고 평가되고 걸러지게 됩니다. 이 중 몇백 개의 신호들만이 이곳을 통과하는데 통과된 신호들은 뇌에서 다시 걸러져서 겨우 몇 개만이 우리의 의식으로 자리 잡을 뿐입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뇌의 정보 제어 기능 덕택으로
우리는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아주 섬세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편대의 오른쪽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정확성이 우리에겐 생명이죠. 미국 공군 썬더버드의 데이브 커먼 소령이 말하는 이 정확성은 여러 대의 전투기들이 시속 960km로 달리면서 연출해내는 묘기에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숨막히는 공중쇼는 두 걸작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F-16 전투기와 인간의 뇌가 그것입니다. 처음에 절 지도해준 전임 비행사 함께 탑승하고 비행을 시작했을 때 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복잡했었지요. 배울 게 많았고 익혀야 될 기술도 너무 많아서 전 완전히 풀이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익숙해져서 비행 리듬에 적응했던 것입니다. 이젠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겪는 일입니다. 쉽던 어렵던 간에 새로운 경험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결국 숙달해버립니다. 만피트 공중에서의 묘기에서부터 시골의 조그만 국민학교 교실 내에서까지 인간의 뇌는 학습에 있어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전히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식 교육과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으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학습 과정은 쉴 새 없이 되풀이됩니다. 정보를 얻고 저장하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뇌의 놀라운 기능은 아마 인간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가장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Say bye-bye. Say hi, hi. Bye, bye. 아직까지 어린이의 언어 습득을 정확히 보여주는 학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국적을 불문하고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은 대개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Say hi, Bill. Say hi, Bill. Mike, say bye-bye. 1살 정도 되면 나름대로의 연습을 시작합니다. Can you say bye-bye? Michael, say bye-bye. Wait.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 쉬운 단어를 흉내내게 됩니다. Bye, bye, Michael. Bye, bye. Bye bye. Bye, bye. Hello. Em bé con nào không? Ngồi ít. Đó. 2살이 지나면 이들의 언어 습득은 두드러진 양상을 보입니다. Em bé ta mà không? 세계에서 무려 600개의 단어를 습득하여 소리내어 보기도 하고 서툴지만 문장도 구사하게 됩니다. Má nè. 이때부터 언어 습득에 놀라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That's my favorite. Electrical saver. 5살에서 6살이 되면 대부분의 단어는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 These four are my spoons. Let me count them. 기초적 문법과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 가지의 단어를 이용해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다양하게 막힘없이 표현합니다. Shaving is the most special thing in the world. 뇌에 잠재된 정보 처리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습득하는 모든 정보는 이 작은 신경세포에 기록됩니다. 뉴런이라고 불리는 이 세포의 숫자는 1000억 개에 달합니다. 각각의 뉴런은 수천 개의 다른 뉴런에 연결되어 수백 수조 개의 채널을 만드는데 각각은 1비트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수백 수조 비트의 정보량이란 약 2천만 권의 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머릿속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의 모든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를 다 채울 수 있느냐고요? 힘들 겁니다. 인간의 뇌의 용량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300만 년 동안을 쉴 새 없이 배워야만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신비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시나마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세포와 조직과 기관들은 하나같이 창조주의 걸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막힌 정확성과 조화로서 움직이는 탁월한 육체와 정신적 기능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체의 생물학적인 신비는 인간의 기적을 이해하는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몸과 마음의 탁월한 기능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생존의 범주를 넘어서서 존재의 목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곡은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깊은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영감을 얻었던 멜로디와 화음, 전체에 흐르는 깊은 절제와 환희는 무려 200년 동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왔지만 불행히도 이 작품을 완성한 당사자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드위그 본 베토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작곡가는 아득한 절망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 결정기를 맞이하려던 순간 그의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20년 후에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귀가 이젠 들리지 않게 됐어. 지금까지 나아지길 내심 바래왔었는데 이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군.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플룻 소리까지 듣는데 들을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뭐야? 사람들에게 난 귀머거리니까 더 크게 말해달라고 부탁할 용기조차 없는데. 그러나 고난과 장애가 그에게서 음악을 빼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큰 영감이 그에게 물밀듯 밀어닥쳤습니다. 9개의 심포니 중 7개, 수십 개의 콘체르토와 소나타는 오로지 기억과 상상력에 의해 다듬어졌고 자신의 어둠을 벗어나 세상을 호흡하고 싶었던 절실한 욕구에 의해 탄생됐던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인내는 자신의 길잡이가 된다. 쉽진 않을 거야. 난 예술가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거야. 오 하나님, 저의 가슴속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열정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아마 애초에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베토벤이라는 걸출한 작곡가의 경우에서부터 저마다의 고통을 이겨낸 보통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영국의 작가 G.K. 체스터턴은 뿌리는 땅을 향하고 가지는 하늘을 향하는 나무로서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그 생각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 흙의 성분으로 조합됐고 여기에 하나님은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휴식처가 있는 실체를 추구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 지식과 발견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세상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꿈은 엄청난 성취감을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들의 시선은 밖을 향하고 동시에 안쪽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고 구약의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의 실제와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